예배에 앞서 먼저 촛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서 장로님하고 정혜서 장로님 나오셔서 촛불을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 분까지 다 불이 밝혀진 뒤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밝히고 있는 초는 작은 빛을 내고 있지만 이 초가 모여서 빛을 발하면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그 세상 가운데 바로 진리의 빛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뒤에 초 있습니다. 초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임진태 집사님 초 가져다 주세요. 아니요, 초 가져다 주세요. 저기 김정희 원사님. 불이 다 밝혀지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 또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운천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하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며 믿으려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으로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주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다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주먹을 믿든지 나의 힘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과 증인들을 세우셔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곳에 증인들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복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과 증인의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 증인을 세우는데 공적인 효력이 있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2명을 세워야 된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2명 이상이 있어야지 바로 그 증거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이 2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져서 계속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두 천사와 2명의 제자 그리고 2번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은 사실 우리는 숫자를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20장의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2라는 숫자를 강조함으로써 참된 증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어떤 시신을 옮겨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 뉴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증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작은 촛불의 빛이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주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제자와 두 증인, 두 천사가 나오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이 천사들의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명의 천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그런 2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두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 찾아갔던 제자가 누구이던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직접 그 빈 무덤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이 비었음을 이야기하고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곧 다시 살아나겠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두려움과 낙담과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와 환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진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 지으며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 예수님이 시신을 옮기셨다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슬픔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승리의 공동체이고 기쁨의 공동체이며 감사와 환희가 증거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가장 먼저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한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사람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거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와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큰 호흡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예배당 가운데 강력하게 있어져야 할 것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구절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히 차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이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긴 호흡을 내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끌려나가 죽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야 할 귀한 믿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이고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역사는 깁니다. 가짜였다면 200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교회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45년 전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부여잡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세웠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 역사가 4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운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장, 부흥,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근초고지가 바로 이 예배당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헛된 일일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 말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육신의 본능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인 것을 느꼈던 솔로몬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무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활의 소식들, 많은 부활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낙담과 염려가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었네.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